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은 네 구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는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를 몇 주간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인품이 중요하다.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인성이 발라야 된다. 그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좀 들면서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을 퍼스널리티라고도 하고 캐릭터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이 됨됨이, 어떤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사람은 유전적으로 한 50% 정도를 그걸 가진다고 하고, 그 이후에 자라나는 환경, 교육, 또 스스로 자신이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사람의 성품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말을 하죠. 당시 그가 살던 시대에는 한 개인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것이 정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연구한 바, 깨달은 바가는 그것이 않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가진 성품, 그 성격, 그것이 결국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개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어떤 그 성질, 성격이 그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삶의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고 기어이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너무 미적미적하는 그 스타일 때문에 또 일을 놓쳐버릴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부모를 닮기도 합니다만 그 시대를 닮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와 같고 비와 같아서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들, 건축도 사람을 담는다고 합니다. 결국 어떠한 문화는 결국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들, 제품들, 건축물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이 건축, 이 신축 건축하는 이 아파트의 참사는 우리 시대가 낳는 비극, 우리의 시대 정신을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자재가 부족합니까? 그 회사가 자재가 없습니까?
그 회사가 재정이 없습니까? 그 회사가 기술이 없습니까? 기술자가 없습니까?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결국 우리 시대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죠. 7가지 치명적인 사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른 성품 없는 지식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기 욕심의 바탕 위에서 작동되어지는 지식은 결국 타인을 망가뜨리고 해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또한 자기를 해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위험사회를 말하면서 그때 등장하는 인간의 유행을 가리켜서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 지식으로 이거 잘못된 거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문제될 거 압니다. 그래도 내가 들어가 살 거 아닌데 뭐, 내 돈 쓰는 거 아닌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 영혼이 없는 거죠. 이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닮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닮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 모두는 이해 타산에 들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면 자신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자기를 닮았다 그러면 무척 기뻐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행복하셔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이가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가진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먹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맹스럽게, 때로는 자비롭게,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사랑하며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무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도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너무 기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그 거짓되고 잘못된 그 패악한 행동은 결국 그를 망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가, 그가 만든 그림자가 그의 운명이 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 따르고자 한다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진실함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 그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은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진심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 그룹들,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흔 잡을까, 그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뜨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셔요. 진심으로 그들을 대해 주십니다.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진심으로 만나주셨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 죽음에 임박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 진실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 진심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왕은 조지 6세였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영화한 것도 있었죠. 킹 스피치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말 더듬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강한 분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몸도 교정을 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용기를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 그런 말 더듬이가 됐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서 성이 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왕으로 등극해야 하고 나서야 되는데 이 말을 더듬으니까 대중 연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좀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라이오넬 로그라고 하는 박사에게 이제 언어 교정 훈련을 받죠. 그런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럼 이제 저 독일군하고 나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국민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 라디오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더듬느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나서서 싸우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로그 박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한 명의 친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수천만 대중에게도 말을 할 수 있고 진실은 전달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정을 받고 했지만은 라디오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는데 말을 더듬거려요. 뜨듬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끝까지 그 연설을 다 해요. 우리 싸워야 된다고. 그때 온 국민이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죠. 뜨듬 말을 하고 있는 왕의 말을 말이죠. 연설을 들어요. 그런데 그 더듬거리는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발견해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내면서 싸우자 하면서 벌떼와 같이 일어났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의 진심이 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은 힘이 있는 것이고 강력한 것이에요. 그와 비견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런 달변가였죠. 그런 열정적인 연설가였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스피치를 가지고 있었고 선동가였어요. 우리가 TV나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연설하는지 모릅니다. 대중을 휘어잡아 버리죠. 그래서 다 불구덩이색으로 다 몰아넣어요. 거짓말로.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걸로 온 대중을 몰고 가서 다 불구덩이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처럼 거짓은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은 모두를 망가뜨려 버리고 모두를 죽여버리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에 처음에 다 관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들의 그런 녹취 그 음성 기록 파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막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나 저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이제 뒤숭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인 줄 아는데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판단을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 하이슬레스 목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저서인 아무도 보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생각하는 바, 곧 평판과는 다르다.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진실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면 그걸 진실로 바꾸면 됩니다. 진실을 알지니, 참을 알지니 그 참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진리, 진실은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느껴집니다. 또 그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진리, 진실이 말이죠. 난 말을 잘 못하는데, 난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별로 예쁘지 않은데, 잘 뛰지 못하는데 다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진리, 진실, 참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속였다가 들통나서 난처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죠. 모든 걸 다 망가뜨려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영어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최고의 찬사예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쓸 때요. 그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일관된 진실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능력이 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자기 분야의 능력을 갖고 있대요. 뛰어난 자기 분야의 실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만 아니라 상호 유익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대요.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답니다. 그것은 일관된 진실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진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두 번째까지는 다 웬만한 사람은 다 갖고 있답니다. 소위 웬만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마지막 세 번째까지 있다는 거죠. 이 진실함이 일관되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가져다 주고 그 성공을 지켜내게 하는 것,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내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문적인 기술력이나 지식의 총량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를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일관되게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시장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자원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전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죠. 진실된 사람이 같이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함께하면 어려울 때도 그걸 능히 이겨내지만 아무리 지금 풍요로운 때를 만나서 황금 시장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황금 시장을 거들고 있으면서도 쪽박을 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관된 진실성, 삶의 진실성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타자 앞에서도 자기 자신 앞에서 진실하며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이나 바른 가치관이나 이 도덕이 없는 삶은요, 처음엔 탄탄해 보이지만 금방 망가져 버려요. 부서져 버리고 침몰해 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이 탄탄한 사람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진실성을 가지면 이런 세상에서, 고백하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간관계 측면에서 진실한 사람들은요, 신뢰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의 측면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람들은 문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탁월해서 관계를 맺었더라도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 얻은 사람은 다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여행을 갑니까? 어떻게 한 방을 씁니까? 어떻게 먼 여정을 같이 갑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진실성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간을 제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실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맡은 일, 자기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인생길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이 참으로 이런 삶의 진실성을 가진 사람은 같이 동행하는 자기의 동료들, 같은 직원들, 또 가족들을 진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를 돌봐주려고 하고, 그를 보살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진심은요, 이런 공감 어린 경청해 주는 사람 하나만 만나도 살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망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존중받지 못해서 다 깨지고 상처 있고 부서져 있거든요. 질그릇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그릇을 어루만져주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관심과 기도해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 공동체를 못 만나서 그렇게 광야길을 헤매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삶의 진전성을 가진 사람, 일관된 이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 우리는 마음을 놓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챙겨주려고 그러거든요. 보살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뜻하는 히브리 말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확신하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 쉽게 다른 말로 풀이하면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아빠가 와서 딸 타, 그러면 예 하고 문 열고 그냥 타버리죠. 신경 쓰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문제 삼지 않아요. 올해 친구가 가자, 같이 이쪽으로 여행 가자, 같이 하루 있다 오는 거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신뢰하니까요. 그렇게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조건부 신뢰입니다. 국제관계가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상호 이익이 될 때만 같이 가다가 이익이 절충되면 어떡합니까? 맞지 않으면, 상반되면 그땐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 국제관계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무조건적일 때입니다.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된 이 진실성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줍니다. 그래서 타자 이익도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를 돌봐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실수해도 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그걸 고쳐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난 적 없습니까? 천국에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진실된 사람이 되십시오. 맨날 가서 아부 뜬다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같이 얘기하고 해놨다가 뒤에가 딴 얘기하고 막 도리어 공격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필요 없어요. 말은 별로 없으나 정말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자기 삶에 정말 진심인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자기 삶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자기 삶을 존중할 뿐만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해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기업이나 정부나 어떤 사회나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우정에 이르기까지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이 진실성이 있어야만 삶은, 또 사회는, 기업은, 국가는 제대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만의 대가는 진실의 대가보다 크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러나 거짓말의 대가는 더 커요. 그 기만의 대가는 더 참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세계를 창조하며 움직이실 때 처음에 세팅해 놓은 것이 그것이에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기반을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처음에 이제 세울 때, 그때 아주 청년이었죠. 젊을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왜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정마다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대요. 왜 선생님은 교회에 안 나가십니까? 뭐 개중에 많은 사람이 있겠죠. 모태신앙인데 교회 좀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안 나간 사람, 뭐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 내렸대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진실을 아니까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니까 불편해요, 마음이.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극복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콜게이트 치약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맥을 못 쳤답니다. 사람들이 사가지를 않더래요. 중국 치약을 다 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렇게 간거를 했대요. 사람들의 치아는 그냥 보면 다 하얗게 단단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다. 근데 콜게이트 치약을 쓰게 되면 이 성분이, 불소 성분이 그 구멍을 메꿔줘서 치아를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막 불티나게 팔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줘. 진실의 힘은 놀라운 것이죠. 진실은 감동을 가져오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도 인정하고 강점도 인정해요.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고치고자 하죠. 개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급성장해서 세계 선진국 4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을 전후에 그렇게 발전시킨 건 뭐냐? 카이젠이래요. 카이젠.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개선한다. 지금 다 좋아 보여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 정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냈고 기업을 만들어냈으며 그 사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자기를 개선시킨다는 건 뭐죠? 자기의 실제 현실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진실되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의사한테 자기 몸을 보여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 아프지 않다고, 난 괜찮다고. 그 병을 계속 키우는 거죠. 암덩어리 이만한 걸 키우는 거죠. 진실은 힘이 큰 겁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진실되게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진실되게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진실되게 용서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껴주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진심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매우 긴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짧더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젊은 형제들의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저 젊은이들 파락파락 키고 있는데 제 나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애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내 삶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고자 애를 쓰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진실되게 그를 바라보고 진심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 때 후회가 없어요. 그렇게 살 때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말이죠. 그러나 그 진실을 숨기고 거짓되게 자꾸 가면 쓰고 살라 그러면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끝났어? 내 인생이? 벌써 예배가 끝났어? 벌써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났어?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살게도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진실되게 살라고, 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동방의 왕들에게 끌려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그 하인들을 데리고 칼 들고 쫓아갔어요. 여러 부족들이 힘을 합친 그런 강한 군사들이었는데 오직 롯을 구하기 위해,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식 같은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딸려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중보자 딱 나서버려요. 이 진실성, 삶에 대한 진실, 진심을 가진 그 모습, 그에게는 그러한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시대가 위험 사회이고 바로 지금이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정함이 넘치는 사회, 나만 아니면 돼야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점점 퍼져나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거부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생애의 시간을 진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해의 시간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진실한 삶, 진심을 향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예배 시간, 나의 헌금 생활, 나의 헌신의 삶, 내 말 한마디,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내는 진정성을 가진 내 생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